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부하려고 마음 내서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특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많이 기승을 부리는데 여러분들이 항상 유념할 것이 이 바이러스도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의 관하기를 나에게는 오지 마라 최소한 그렇게 관하면서 그걸 무위법 그리고 유의법은 이게 마스크 껴기 거리두기 예방수칙 그런 것들을 잘 지켜주면서 유무를 그렇게 잘 활용하면서 그렇게 건강을 유지시켜 나가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는 제가 외국에서 한 보살이 결과가 암 진단 결과가 나와서 암이 아니라고 되게 이제 감사하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저도 그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예전에 이제 그래서 그 자료를 찾아서 한번 올려드렸는데 이제 큰 스님 대행 큰 스님 계실 때입니다. 그 젊은 그 거사님이 결혼을 했는데 6개월 난 부인이 임신 6개월 난 부인이 목에서 피가 나와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허탈하고 두렵고 긴장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물어서 이제 한마음선언에 와서 스님 앞에 그 얘기를 했어요. 이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 부인이 임신 6개월인데 암이랍니다. 어떻게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이제 지금은 많이 의학이 발달돼서 암도 이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 뭐 20년, 30년 전에는 암도 이제 큰 병이었는데 스님이 딱 이제 믿음을 주는 거예요. 그 암 아니에요. 그러니까 암이라도 암이 아니라고 이렇게 딱 얘기를 해버려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열심히 이렇게 그 스님들 앞에 관하는 법. 관하는 법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 관하는 법 우리 최성인 보살 관하는 법 한번 얘기해 보세요. 크게. 마음을 믿고 내려놓고 지켜보는 것이 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 얘기를 자꾸 하냐면은 이 관법, 큰 스님께서 관법을 잘 이렇게 누구에게나 가족에게나 아는 사람 앞에 이 관법을 제대로 알려달라고 신신당부를 했거든요. 아까 보살님 얘기한 게 맞고요. 더 아주 확신하게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때는 더 확신을 갖고 이 관법이란 뭐냐 하면은 보살님 잘 들으세요. 관법이 뭐냐? 우리가 여행을 갈 때 관광하잖아요. 그때 대상은 경치, 아름답다 바깥 경치예요. 근데 우리 수행하면서 관법은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거기서 어떤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지켜보면서 어떻게 지켜보느냐 하면은 그 안에는 아까 불성의 지혜 있잖아요. 부처님과 똑같은 지혜가 있는데 그 주인공을 믿고 거기에서만이 해결해 줄 수 있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긴장하고 그게 딱 붙들지 말고 그냥 놓아버려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지혜롭게 이렇게 대처해 나가는 것, 지켜보는 것, 이것이 관법입니다. 아셨죠? 이렇게 이제 그 스님께서는 그렇게 관하라고 얘기를 그 신도들 앞에 스스로가 치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그 큰 스님 당신도 그렇게 마음을 내서 관해주면서 그거를 치유하게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사람 중생들은 뭔가 이렇게 변화가 있어야 공부를 하잖아요. 예? 안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거 이따가 얘기하겠는데 안 되는 거 되는 거 다 받아들이는 게 공부인데 이 중생들은 일단은 되어야 믿음을 갖고 신심을 내잖아요. 그래서 이제 되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공부를 이끌었는데 하여튼 스님께서는 그렇게 이 진짜 이렇게 관법, 이 수행법을 화두가 다른 게 화두가 아니라 자신 앞에 닥친 그 화두를 풀어나가는 것,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화두다.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공부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들이 그런 가르침을 받들어서 우리 스스로가 그 가르침을 실천하는 그런 공부를 하는 도량입니다. 여기가. 아셨죠?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제, 그 한마음선언에서 큰 스님을, 처음부터, 그러니까 한 40년, 45년 정도 보필을 했던 그 보살님이 한 분이 오셨어요. 오면서 다른 거는 다 생략하고, 제가 이제 법으로는 대행 큰 스님의 공부를 하지만은, 이름은 은사님이 금강선원 그 스님으로 됐거든요. 큰 스님으로. 그래서 그 보살님이 아주 간곡하게 그 금강선원의 스승님을 잘 모셔야 됩니다. 잘 모셔야 됩니다 해서, 그래서 내가 진짜 그 보살은 진짜 이 대행 큰 스님 앞에 공부를 제대로 배웠구나. 그런 진짜 생각이 들면서 너무나 저 스스로가 죄송한 마음이 들었고, 앞으로 진짜 잘 모셔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자, 오늘 그럼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394 공의 나툼입니다. 페이지가 좀 다를 수도 있지만은 제5장 공의 나툼 찾았어요? 이제 공의 나툼, 이제 공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이 공에 대해서 공이 뭡니까 공? 예? 그러니까 공은 쉽게 말해서 그냥 이렇게 얘기할게요. 공은 내가 없다. 내가 없다. 이제 이 우리 몸을 잘 분석해 보면은 내라는 게 없고 그냥 연기로 이루어졌다. 연기는 아세요? 연기는 뭐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졌다. 오온, 색수상 행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모두가 어떤 나라는 독립적인 나라가 없고 내 몸을 비유했을 때 내 몸 안에 수십억의 수조라고도 하잖아요. 그 세포들로 의식들로 조합이 돼서 한 마음으로 이루어졌다. 이것이 공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연기라고도 표현하고. 그리고 이 몸뿐만이 아니라 이 공심선언의 구성원도 연기로 이렇게 사람들이 연기로 해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이 사회도 국가도 이제 그런 것을 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시고 공이 텅 빈 것만이 아니라 꽉 차서 공이라고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공이라는 개념을 이제 이렇게 들어서 여러분들이 혼자 이렇게 사유를 해보세요. 사유. 응?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 다음에 나툼이라는 게 이제 공의 나툼. 공이란 거는 또, 공은 보이지가 않아요. 공을 깨달으라 하니까 뭐 공이 이렇게 부처님이나 보살로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공은 진리를 또 얘기해요. 진리. 이 세상이 연기로 이루어졌다. 그 다음에 고진멸도 그런 진리, 사성제, 팔정도 그런 진리를 깨친 것이 공을 깨쳤다고도 해요. 그래서 이제 공은 보이지 않는 에너지라고도 할 수 있어요. 과학에서. 에너지. 근본. 그럼 이제 공의 나툼 하면 나툼이 이것도 한글인데도 이렇게 어렵게 다가오네요. 나툼이 뭐냐 하면은 변화한다는 거예요. 변화. 그
색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공이 저기 반야심경에 공이 공이면은 나툼은 색. 그러니까 색은 이제 작용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나툼은 어디에서 나와요? 공에서 나오죠. 그래서 공즉 시색, 색즉 시고. 네. 그래서 그 우리 삼신이 뭐예요? 법신, 보신, 화신. 이 삼신에서 화신은 천백억 화신으로 나툰다죠. 그러니까 변화한다. 나툰다가 변화한다가 돼요. 그 다음에 반야심경에 보면은 뜻으로 푼 반야심경에 모든 중생들은 본래부터 공생, 공심, 공용, 공체, 공식하며 고정됨이 없이 나투어 고정됨이 없이 모든 중생들은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고 이 물질도 그렇고 고정됨이 없이 변화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않다는 거. 이따가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것도 그런 변화. 그 다음에 우리 불교에서 삼법인 아셔요? 삼법인 무상. 모든 것은 고정됨이 없이 고정됨이 없다. 무상. 그 다음 고. 그 다음 무아. 이게 삼법인인데 이 무상. 고정됨이 없다. 이것이 변화해 나간다. 고정되어 있지 않고 변화해 나간다. 그런 것이 나툼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나툼이요 공이다. 진리란 찰나도 멈추지 않는 흐름, 곧 흘러 통하는 것, 살아있음을 말한다. 세상에 고정된 것은 없다. 오직 흐름이 있을 뿐이다. 시발점도 종점도 없이 온다 간다도 없이 그냥 여여하게 걸림없이 흐르는 유수같이 흐름이 있을 뿐이다. 유수같이 흐르니 썩은 데 난다고 말할 사유도 없다. 그러므로 흐름을 붙잡아 두려면 죽이는 수밖에 없다. 자, 2번 같이 한번 해서 볼게요. 일체는 본래 공하여서 잠시도 쉴 사이 없이 나투며 돌아가고 있을 뿐이다. 만약 나투지 않는다면, 변화하지 않는다면 이 몸이나 우주법계가 형성될 수 없고 또한 바뀔 수도 없다. 이렇듯 쉴 사이 없이 바뀌며 돌아가기에 어느 때를 꼭 집어서 이것이다 나이다라고 할 수 없으니 공이요 오직 나툰다고 할 뿐이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제 잘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제 고정됨이 없이 딱 고정되지 않고 항상 변화한다. 자, 우리의 몸을 한번 비유해 볼게요. 몸.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몸이 고정됨이 없이 변화한다는 거는 쉽게 말해서 지금은 잘 모르지만 어릴 때 생각해 보세요. 어릴 때 몸. 우리 어릴 때 그 몸하고 청소년, 지금 이렇게 변화해 나가는 거 이렇게 하면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되지만은 지금 이 순간도 우리 지금 인간의 몸은 수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졌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진짜 지금 이 순간도 수백 개의 새로운 세포가 태어나고 새로운 그 수많은 세포가 죽어가고 이걸 반복하고 있다고 이거예요. 아셨어요? 네.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고정됨이 없이 고정됨이 없이 이렇게 찰나찰나 변화에 놔둬 돌아가는데 엉뚱하게 변하진 않는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갑자기 내가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토끼가 되고 짐승이 되고 그러진 않다 이거죠. 네. 그건 왜냐하면은 우리 불교 교리에 둥류인 이게 둥류인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은 이제 가트일 등자,
무리류자. 그러니까 변화돼 그러한 같은 성질의 인연에 의해서 이렇게 변화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우리가 보통적으로 일반적으로 고정됨이 없이 변화해 나가는데 이 둥류 같은 류의 인연 때문에 사람이 갑자기 짐승이 됐다가 그렇게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등류인도 있지만은 우리가 이 등류인이라는 것은 어쩌면은 자기가 한 대로 그대로 자기 틀에 그러니까 사람이면 사람의 행동을 계속하면서 그렇게 쭉쭉쭉쭉 하고 그렇게 하는데 여기에서 그 이숙이라는 그런 또 인연이 있거든요.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사람이 개과천선한다는 얘기 들어봤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단호하게 그 흐름을 내가 나쁜 일을 하고 그렇게 하다가 단호하게 이러지 말아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콱 바뀌고 자기의 잘못된 습관을 변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부터 마음이 변화되면서 얼굴, 관상부터 이렇게 달라지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핵심은 이 등류인이 그렇게 있는 반면에 이숙인이라는 그런 인으로 해서 우리가 이 잘못되고 그런 길을 가다가도 바꿀 수 있다. 좋은 쪽으로. 그래서 우리가 불교의 공부는, 이 공부는 사람은 사주팔자가 있어요. 자기가 한 대로 그렇게 살아나가는 그런 운명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공부는, 이 불교의 공부는 사주팔자를 바뀌는 공부예요. 예. 아셨어요? 예. 그러니까 그 바꾸는 게 쉽진 않아요. 저도 해봤는데 자기가 하던 습관, 그런 것들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그런 그 원리를 위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어렵고 힘들게 살았으면은 이것도 나의 탓이기 때문에 나는 이거를 그 주인공에 믿고 맡겨서 바꿀 수 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정됨이 없이 돌아가는데 우리는 그거를 잘 모르잖아요. 근데 찰나찰나 이 몸도 이 사회도 이 우주도 그렇게 변화해 나가는데 그 변화가는 게 그 모습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뭐 때문에? 저런 등류, 같은 성질의 습관 때문에 그렇고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건 이숙인이라고 해서 자기 마음을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하면은 바꿀 수 있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서 이제 또 그 우리가 찰나찰나 변한다는 걸 이제 큰 스님께서 어떻게 표현을 하면은 우리 보살님 저기 집에 가면은 거사님이죠. 그때는 보살님이 뭐가 되죠? 부인이 되죠. 또 기와 앞에 가면은 뭐가 돼요? 엄마가 되잖아요. 엄마. 그 다음 뭐 저기 상점에 가면은 뭐가 돼요? 주인이 되잖아요. 주인. 그렇게 몸뚱이는 하나인데 고정됨이 없이 변화에 돌아가잖아요. 한 몸인데. 그런 걸로 보면서 고정됨이 없이 내가 바꾸어 나간다는 거. 그 다음 또 하나는 자, 저를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들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고 듣고 생각하고 또 어떻습니까? 우리도 생각도 어떤 때는 착한 생각 냈다가 어떤 때는 악한 마음도 내고 이렇게 고정됨이 없이 자기 마음을 보면은 찰나찰나 고정됨이 없이 그렇게 이 생각도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고정됨이 없이 그렇게 돌아가는 것을 잘 이렇게 지켜보면서 다스려 나가는 거예요. 이 공부가. 자, 3번 보겠습니다. 둥근 톱니가 서로 맞물려 돌아갈 때 어디에서 끊어지고 어디에서 이어진다고 할 수 없듯이 진리는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 우리가 찰나찰나 생활을 하듯이 그렇게 돌아간다. 그러기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걸음 내딛고 말라고 행하는 것이 그대로 여애하게 그대로 진리인 것이니
우리의 생활만이 그런 게 아니라 전체가 그러하다. 아까 얘기했죠. 우리 몸,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그렇게 이 탁자가 고정됨이 있지 않아요. 이것이 지금 순간순간 그렇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안에서 그렇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번. 우리는 진리 안에 살고 있다. 마치 물고기는 물에서 살듯이 우리의 살림살이 가운데 진리는 있다. 자, 이거는 이제 진리가 있다는 것이 여러분 진리를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하려면은 진리가 아까 영기법, 그 다음에 삼법인, 그 다음에 팔정도 이런 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서 그렇게 이 진리가 있으니까 그 진리를 알라 이거예요. 우리 몸 안에서. 진리를 먼 곳에서 구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물고기가 물 밖에서 무엇을 찾으려는 것과 같다.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쉬지 않고 돌아가는 이 시공 없는 진리는 마치 각자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멈추지 않는 것과 같다. 끊임없는 탑도리라고도 할 수 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부동한 것도 부동치 않는 것도 항상 같이 놔두기 때문에 부동하다 해도 아니 되고 부동치 않다 해도 아니 된다. 무엇이든 삼합이 되어 삼각 원형으로 돌아가고 있을 뿐이다. 앞뒤 없는 피리처럼 아니나 어디에고 머무름이 없이 찰나찰나 돌아가고 있다. 자, 이거 하나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무엇이든 자, 이산해안 선사 발언에 보면은 제일 마지막에 유정들도 무정들도 일체 종지를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유정물도 무정물도 다 깨달음을 이루어지이다 하는데, 그러니까 생명은 크게 유정물, 무정물로 나눠요. 자, 그럼 유정물은 그냥 쉽게 말해서 이렇게 사람, 짐승, 물고기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생명을 그냥 쉽게 말해서 유정물. 자, 무정물은 어떤 게 있을까요? 무정물 이런 거. 뭐 꽃, 나무, 이런 걸 이제 무정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자, 여기서 이제 새로운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는데, 이 삼합이 뭐냐 하면은, 삼합이 우리 인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주인공, 에너지. 그리고 과학에서는 뭐라고요? 에너지. 그 다음에 의식, 생각하는 의식이 있죠. 그래서 과학에서도 우주도 생각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죠. 그 다음에 몸, 우리 육신. 자, 우주.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몸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이제 근본 에너지가 없으면은 이 몸이 생성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의식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저 보고 아, 그렇구나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 이걸 의식이라고 해요. 아, 저거 좋고 나쁘고. 그 다음 몸은 여러분들 그 육신 있죠. 요 세 가지가, 요 세 개 중에 하나라도 빠져버리면은, 자, 요거 빠지면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몸이 죽으면은, 시체라고도 하고, 혼이 빠져나갔다고 하죠. 혼이라고 하죠. 그럼 이것, 자, 이것도 이 셋 중에 하나도 없으면 안 되는. 그러니까 이 유정물도 그렇지만은 꽃들이나 나무들도 이런 삼합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나무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무를 봤을 때 나무도 에너지에서 생겼고, 나무도 의식이 우리 사람처럼 이렇게 많이 발달된 그런 의식이 아니라 기본적인 그런 의식, 그걸 불성이라고 해요. 불성. 그리고
그 나무라는 이 삼합이 모든 게 이게 진리예요, 진리, 이게. 그래서 우리가 공을 깨달았다 하면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깨쳐나가는 거예요. 공을 깨달았다는 것이. 그래서 그 모든, 무엇이든 삼합이 되어 삼각왕룡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게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장론이라는 그 불경이 있는데요. 거기서는 불성은 모든 것에 가득하고 풀이나 나무에도 깃들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6번. 현상계의 모든 것은 맞물려 돌아간다.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다. 생과 사, 남과 욕, 선과 악, 높은 것과 낮은 것 등과 서 등등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현상계에는 고정불변의 어떤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한마음 주인공이 개별적인 하나로가 아니라 포괄적인 하나로 돌아가고 있을 뿐이다. 고로 공했다는 것이다.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 진리는 뭐냐 하면은 항상 이 동전의 앞뒤와 같이 선과 악, 좋고 나쁨 이런 것이 항상 붙어 돌아간다고요. 그래서 그 풍수하는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장 명당 자리 옆에는 가장 악자리가 있대요. 그래서 저기 그 법화계에 보면은 그 선녀, 흑선녀, 그 선녀하고 악녀 두 여인이 같이 붙어 다닌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의미는 뭐냐 하면은 항상 내 마음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선이 악으로 될 수도 있고 악이 선으로 될 수 있다. 그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7번. 실상은 가려져 있다. 실상이 뭐냐면 그냥 진리. 진리는 가려져 있다. 아니 본래로 가려져 있다기보다 중생이 눈에는 가려진 것처럼 보인다. 실상은 본래 태양 아래 드러난 사물처럼 명명백백한 것이지만 중생에겐 그런 실상이 보이지 않는다. 알고 보면 불법이란 모든 사물이 실상을 바라보는 것이 그 전부인지도 모른다. 부처님께서 팔정도를 가르칠 때 맨 처음 바로 보라는 말씀을 하셨다. 바로 보면 반야요, 반야면 해탈인 것이다. 중생이 바로 볼 수만 있다면 눈앞에 펼쳐진 수많은 고통과 번민, 부주로와 갈등은 사라지고 만다. 그런 것들은 본래 뿌리가 없어 공한 것이며 근본 모습은 소소영영하게 영원하다는 것을 알 것이기 때문이다. 자, 그 이제 하나씩 이렇게 설명해 보면은 이 실상은 그래서 이 깨닫고 보니까 처처가 부처요. 내 도량 아닌 데가 없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깨닫지 못하면은 이 중생의 입장에서 보면은 힘들고 괴롭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깨달은 차원에서 보면은 그대로 진리 세계로 본다는 이 의미는 쉽게 말해서 금강경이 가장 그 뭐 36원에 일체유의법, 여몽한포형, 여로행여정. 그러니까 그 마치 꿈을 꾸는데 중생들은 그 꿈이 실제로 꿈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깨고 보면 어때요? 꿈이잖아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 깨달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 세상을 그렇게 지금도 우리가 우리는 꿈을 꾸고 있는 것이다라고 바로 보는 거예요. 근데 중생들은 실지처럼, 진짜처럼 이 힘들어하는 것이 진짜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진리를 깨닫는다는 것이 이제 그런 거를 꿈처럼 내가 지금 연기를 하고 있구나. 이 연기 더 열심히 해야겠다. 더 감사하게 해야겠다. 그렇게 하는 게 이 진리를 깨닫는다고 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팔정도를 가르칠 때 맨 처음 바로 보라 하는 것이, 예? 바로 보라라고 하는 거. 자, 바로, 자, 팔정도는 아시죠? 대충 아시잖아요. 다 애우라고 하면 못 배우는데. 제일 처음 뭐예요? 정견. 정견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는 게 정견이에요? 바로, 어떻게 보는 게 바로 보는 거예요? 예. 예. 하여튼 저는 여러 가지로 그걸 설명할 수 있는데, 공심선언 버전으로 저는 얘기할게요. 모든 것을 주인공이 나툼으로 보는 것. 이것을 나는 정견으로 이렇게, 그렇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체를 주인공으로 본다. 바라볼 때. 자, 예를 들어서, 누가 나를 막 욕을 해. 에? 욕을 하는데, 있는 그대로 보다가도 자꾸 하다 보면은 어떻게 화가 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도 되지만은, 아, 주인공, 이것도 주인공이 나툼이잖아. 이렇게 딱 들어가는 거. 이것이 정견이 돼요. 그러면은, 그렇게 보면은 내 모습으로 딱 주인공이 모습으로 보면 내 모습으로 보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보면서, 자, 정견, 그 다음에 정사유, 예, 바르게 생각할 수 있고, 정어, 말이 어떻게 돼요? 예, 부드럽게, 바르게. 예.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족에서도 같이 살다 보면 같이 친한 사람들도 어때요? 하다 보면은 서로 부부끼리도 미움감이 들죠. 그때 어떻게? 아, 이것도 주인공에서 나오는 거지. 예?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어떻게 이제 다스리라 이거죠. 관, 주인공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이렇게 쓰담. 예? 그렇게 하면은 진짜 남편이 마음에 전달이 돼서 된다 이거죠. 예. 그리고 예. 자식이 어디 나가서 안 들어왔다. 그것도 어떻게 바라보라? 에? 주인공의 나툼으로 바라보라. 주인공, 너만이 이 자식을, 이 아들을 잘 보호해서, 잘 보호해 줄 수, 너만이 할 수 있잖아. 그렇게 딱 바라보면은 근심, 걱정, 공포가 내려놔준다. 이거를 꼭 오늘 공부한 거를 실천해 보세요. 아시죠? 이거는 많이 배우고 안 배우고 상관없어요. 이 말만 알아듣고 이해하면 돼요. 알았죠? 그러니까 이거를 실천하는 게 이 공심선언에서 강조하는 거. 이렇게 배웠으면 실천하라. 자, 그러면서 이제 중생이 바로 볼 수만 있다면 눈앞에 펼쳐진 수많은 고통과 범민, 부조리와 같은 것들이 사라진다. 예. 아무리 억울하고 말도 안 되고 그런 것들도 내 탓으로 넣으면서 주인공이 나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 이제 그 뒤에는 수많은 인내가 필요해. 인내. 예? 나도 해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그런 거 보니까 막 화병이 나. 얘기 안 나고 화병이 나서 그래서 병이 걸렸는지도 몰라. 그래도 나는 이 병이 걸려도 후회는 안 내. 왜? 내가 그거를 상대방을 탓을 안 하려고 그래도 노력했다는 거. 난 그렇게 감사하게 노니까, 에? 그렇게, 저가 이제 공부를 놓치지는 않았구나. 에? 좀 미련하지만은 다 놔버렸으면은 그런 것도 없을 건데, 에? 그렇게 붙들고 억지로 노니까 그래도 이 줄은 잡고 왔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셨죠? 네. 자, 8번. 현실에서 보아도 무의세계, 유의세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유에서 무로 갈 때, 무에서 유로 갈 때가 한 찰나이다. 사람들은 이 한 찰나의 교차로에 막혀 있다. 그러므로 이 교차로의 막을 타파해야
해야 하는데 이 막을 타파하려면 유나 무나 긍정이나 부정이나 양쪽을 다 거머쥐고 돌려 두란인 줄 알아야 한다. 자, 자, 이 교차로라는 게, 교차로, 여러분들 차 타고 갈 때, 운전하고 갈 때 교차로 있죠? 사거리. 사거리가 이 마음 자리에선 주인공 자리예요. 에? 그러니까 이 교차로에서 유와 무를 교차로에서 해 나가야 되는데, 이 내 마음을, 이 주인공을 어떻게 관하느냐에 따라서, 구정물이 새물로 변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내 몸이 지금 피곤하다, 힘들다. 그렇게 할 때 교차로가 뭐라고요? 주인공. 너만이 피곤 안 하게 할 수 있잖아. 이렇게 딱 관하는 게 교차로라고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교차로는 항상 여러분 앞에 이제 있어요. 그 교차로. 그 교차로가 경계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때마다 주인공을 관해서 지혜롭게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모든 이법이란, 진리의 법이란 드리면 내고 내면 드리고 한다. 그래서 전체로 보자면 든 것도 낸 것도 없이 전체로 꽉 찬 것이다. 다만 그것을 말로 하려니까 드린다 낸다 그러는 것이다. 그래서 이와 사를 한다 합치면 항상 켜있는 마음의 등불인 것이다. 자, 10번 한번 볼게요. 퍼내어 써도 줄어듦이 없고 퍼부어도 결코 한 방울도 늘어나지 않는 광대무량 없는 무량광대한 진리의 맛은 때로는 공공적적하여 고요하기가 이를 데 없다가도 찰나의 이치에 응하여 모든 것을 바로 세운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 수심결의 공적경지 배웠죠? 그러니까 이 마음자리는, 이 주인공자리는 이 무량광대한 진리의 맛이 그냥 주인공자리로 보면 돼요. 그래서 공공적적 그냥 공적 고요하다. 그러하다가도 찰나의 이치에 응하여 모든 것을 바로 세운다. 이것이 영지, 신령스럽게 알아나감. 그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평온한가 하면 소소영영하게 살아있고 움직이는가 하면 어느 사이에 측량할 게 없는 무한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진리요 참 생명이다. 그러기에 죽는 것까지도 진리이며 자비인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죽는 것까지도 진리다. 이 말 이해되세요? 예? 그러니까 이제 죽는 것도 정견으로 보면 뭐라고 해요? 죽는 것도 이게 정견으로 보면 주인공이 나툼이지. 그러니까 죽는 것이 이제 그러니까 안 되는 것도 진리다 하면은 안 되는 것도 주인공의 나툼이라고 바라볼 수 있으면은 이것이 공부다 이거예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왜 안 되는 것까지 진리라고 할까? 그러니까 우리가 저가 비유하잖아요. 여러분 어릴 때 걸음마 걸을 때 어떤 때는 한 발 이렇게 잘 걷다가도 넘어지잖아요. 그럼 넘어질 때는 이거는 밟는 게 이것도 밟는 거잖아요. 넘어진 것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부를 하면서 어떤 때는 잘 돼. 근데 어떤 때는 안 돼. 근데 안 됐다고 실명하지 말고, 이것도 주인공, 이거 너만이 잘 해결할 수 있잖아. 그리고 탁 돌려놓아 버리라. 그러면은 이 안 되는 것도 공부다 이거죠. 이거 이해를 나도 한창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사유를 하는 거예요. 사유. 왜 저 스님이 안 되는 말을 그렇게 당당하게 하실까? 그게 이렇게 사유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게 마음에 탁 이해가 되고, 그렇구나. 이 공부라는 것이 결국에는 안 되는 것도 받아들이는 게 공부구나. 인간은 우리가 죽지. 그래도 이 죽어도 이 죽는 게 나쁜 게 아니고 그러구나.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공부. 아셨죠? 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주인공은 말없이 모습을 놔두고 말없이 일을 한다. 마음은 채갑기에
화에서 무엇이든 될 수 있다. 중생이 보기에는 고정적인 현상이 있는 것 같지만 절대라는 것은 없다. 오직 끝없는 아tom이 있을 것이다. 있을 뿐이다. 그러하기에 부처님은 32응신으로 32응신이 부족하다 하는 것인데 중생의 마음에 따라 무엇으로도 놔두신다. 12번 나온 자리, 형성된 자리도 공, 사라질 때도 공. 이렇다면 이 두 자리가 다 정통의 자료인데 어디 가서 또 찾을 때가 있다 하는가.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면 이것이 있고 너무 많아서 말로 이루게 할 수 없게 공이라 한 것이다. 그러므로 고로 공이라는 말 한마디에 우주 전체가 포함된다. 그런데 공인 줄 모르고 인을 지으니 과가 있게 된다. 자, 이게 이것이 있고 저것이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는 그 영기라는 말, 영기. 그러니까 제가 스님이 있으면은 뭐가 있어요? 신도, 여러분 신도. 신도가 있으면 신도. 집에 가면은 남편이 있으면은 부인이 있고 자식이 있으면은 부모가 있고 이렇게 이것이 영기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정됨이 없이 놔두어 돌아가는데 이거를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 고정됨이 없이 놔두어 나가는데 그거를 주인공의 놔툼으로 보라. 그 아픔까지도 육신의 고통이든 정신의 고통이든 그게 고정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분이 그러니까 한 분이 진짜 이렇게 몸이 많이 아픈 모양인데 이분이 그 육체적 고통 그거를 1차적 고통이라고 해요. 근데 2차적 고통은 뭐냐면 이게 나 죽으면 어떡하냐. 이게 자기가 생각으로 만드는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2차적 고통이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 2차적 고통보다 1차적 고통보다 2차적 고통이 더 크게 와서 죽는 거예요. 특히 이렇게 불치병, 암 환자들. 지금 암 환자들이 50 몇 프로가 한다고 하거든요. 50 몇 프로가 한다는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 사람들은 1차적 고통보다도 2차적 고통으로 그렇게 근심 걱정 그걸로 해서 자기가 그 고통을 만들어서 스스로가 죽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13. 공은 무가 아니다. 유로 살리기 위한 공. 유나 다름없는 공이다. 공은 유로 살리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진공묘유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진공묘유. 이거는 한번 써놔두세요. 자, 이게 뭐냐면 여기서 주인공 의식이 이게 몸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게 진공이라는 것이 참 진리 자리, 참 공한 자리, 진공. 이 진공에서 묘한 유가 나타나는 거지.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문제가 났을 때 정견이 뭐라고요 아까? 주인공이 나툼이다. 그렇게 탁 놓은 게 이제 그렇게 보는 게 이제 진공으로 들어가서 묘유, 부드러운 말, 부드러운 행, 그게 묘유잖아요. 둘 아니게 보는 것.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공은 무가 아니라는 것이 진짜 이 공에서 이 공한 그 자리에서 묘한 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견이 됐을 때 묘가 되는 거지 정견이 안 됐을 때는
원망, 그 다음에 분노, 남이 탓. 이건 묘유가 아니에요. 예. 그건 그냥 번뇌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제 진짜 주인공이 나툼으로 보고 내 모습으로 바라봤을 때 묘한 이유가 있다. 부드러운 말, 내 탓으로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예.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것. 자, 14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로 창조되어 머물지 않는 유로 나투는 공인 것이다. 살면서 죽고 죽으면서 사는 그야말로 단 한순간도 고정됨이 없이 흐르고 도는 모습을 말하는 것이다. 공은 죽은 공이 아니라 살아있는 공이다. 텅 비었다 함은 꽉 찼다는 것이다. 너무 다양하게 많으니 이루 다 말할 수 없어서 무하기도 하고 그것으로 안 되니까 다시 또 무라고 한 것이다. 예.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요 말을 생각해 보면서 잘 사유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과 사가 쉴 사이 없이 돌아가는데 어느 곳에 생이라 붙이고 어느 곳에 사라고 붙이겠는가. 그러기에 생사에도 걸림이 없다. 생사가 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다. 자, 어느 15번 어느 구석이고 간에 헛된 데가 하나도 없다. 그러므로 내버릴 게 없거니와 가질 것도 없다. 일체는 공한 것이기에 차별이 있는 가운데 차별이 없는 것이니 평등이요 불이인 것이다. 자, 오늘 15까지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겠는데요. 자, 요약을 하자면은 오늘 주제가 공의 나툼이다. 이제 공의 개념은 진리다. 진리는 무엇인가? 진리라는 것은 영기. 이렇게 모든 것을 할 때는 영기로 이루어졌다. 내 몸도, 이 우주도, 모든 게 이렇게 여러분과 나도 이렇게 영기로 이제 이루어졌다. 그리고 뭐 삼법인 팔정도 이런 것들이 이것이 공을 깨달았다 하면은 이런 것들을 이 진리를 이해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또 하나는 나툼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이 세상에서 이제 벌어지는 것, 이 물질 세계, 이 물질 세계는 근본 에너지에서 근본 공한 자리에서 모두 이루어진다는 것.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모든 것은 팔정도에서 정견은 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 이것만 제대로 그냥 실천해 나가면은 진짜 수행자가 되는 거예요. 정견. 정견은 뭐다? 바로 본다. 바로 본다는 것은 뭐다? 있는 그대로 주인공의 나툼으로 보는 것. 이것이 정견이다. 이 정견만 제대로 됐을 때는 나머지 7가지는 자동적으로 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실천을 해보세요. 아셨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오늘 이렇게 날씨도 춥고 그런 데서 와서 뭔가 여러분들이 하나를 배워서 그렇게 실천해서 스님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네요. 그런 말을 듣을 때가 제가 가장 행복하고 보람을 느낄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 진짜 이 공심선을 세운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제 신년으로는 시공과 이 불교에서는 시공과 공간이 없는데 그래도 이 현실의 세계는 이제 가라고 해요. 공가 중에서 이 가의 현실 세계는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시간도 만들어 놓고 공간도 만들어 놓고 스님도 만들어 놓고 신도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내리 마지막 날이에요. 그래서 한 해 여러분들을 잘 이렇게 사유하시면서 송구영신 내가 바라보면서 잘못된 거 그런 것들은 진실로 내 주인공 자리에 나서 참여하고 그렇게 새해에는 여러분들 건강하고 여러분들의 소원이 꼭 소원 성취되는 그런 새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